제가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금요일 날 모이냐? 왜 금요일 날 모이냐? 이렇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김용현 목사님께 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서 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4군데 교회를 섬겼다더라고요. 그동안에. 근데 그 4번 동안에 금요 예배가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안 모이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 금요일 날 모이는데 도대체 왜 모일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각 예배마다 좀 우리 조국교회가 특색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은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특별히 이 금요일 밤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이렇게 불려졌던 것인데 그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특별히 그 주간에 이제 어떤 한 사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금요 예배를 갔다 왔는 모양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죠.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설교가 거의 없다네요. 설교가 거의 없고 한 5분 정도 잠깐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을 쫙 잡는 거야. 그래서 하는 눈빛이 말은 안 했는데 눈빛이 당신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설교들을 공부만 시켜? 왜 금요일 밤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눈빛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죠. 저는 알아듣는 건 참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마치 양식집에 와가지고 김치찌개 시키는, 김치찌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양식집이 후졌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격이 안 맞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은 안 할 겁니다. 대신 그거는 제가 이제 조만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에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이 밤에는 좀 설교를 여러분들이 딱 설교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갖고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5분만 하겠다는 거는 저 성향이 안 맞습니다. 제가 불림받은 게 설교하라고 불림받은 자가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제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니까 설교는 뭐 여전과 동일하게 하겠지만 항상 그 결론은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 금요일 날 제가 해야 될 몫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그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 설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2010년 11월 21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실 리가 없어. 나만 아는 날이에요. 제게는 인생의 기념비 같은 날이 2010년 11월 21일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외과 의사 있죠. 외과 의사가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어떤 날이겠어요? 자기가 직접 메스를 들고 집도해본 날일 겁니다. 2010년 11월 21일이 제게 그런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날이냐면은 뭐 이렇게 좀 그날이 2010년 하반기에 제가 군산 성곽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 양태호 목사님께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실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몇 달간 이제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죠.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쭉 설교자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 2010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부목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추수감사절에 그것도 추수감사절이면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가장 큰 예배잖아요. 그 예배 11시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선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장로님이 군산 항도약국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수장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박상환 목사가 해야 된다. 끝까지 우기셔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제가 쓰러졌어요. 신장결석으로. 그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신장결석은 이것만 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그 임산부가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는 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수장님께. 장로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분에게 좀 부탁해 주세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하셨냐면 죽어도 하라 그런 거예요. 죽더라도 단상기에 죽으시라고. 내일 저기 무슨 일이 있어서 하셔야 된다고. 그냥 무대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2010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설교는 무조건 박 목사님 해야 된다. 라고 막 끝까지 우기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했죠. 하고 나서 아주 잘했죠.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그 마치 제가 25세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가 40 하나가 좀 됐을 텐데 거의 15년 정도의 신학 훈련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 신학 훈련의 결과를 그날 받은 것 같이 아주 뿌듯하게 만족한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양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고. 뭐 앞뒤 재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하라고. 근데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거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어깨를 펴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그거 혹시 우리 교회에서 와서 했는데 잘했죠. 그때 잘 못했으면 제가 여기 담임 목사 됐겠습니까? 그 설교예요. 그게 2010년 11월 21일에 한 설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왜 하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신장결석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신장이 괴사됐습니다. 썩었습니다. 이제 뭐 신장 이식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신장 이식 기다리는데 신장 이식이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는 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목사를 할 수 없게 되어졌다면, 그래서 그 설교가 펼쳐지지 못했다면은 제가 우리 교회 못 왔겠죠. 못 왔을 것이고 못 왔으면 말이죠.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을 제가 못 만났겠죠. 그럼 아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딱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번쯤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싸웠어요. 1절 주세요. 읽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여기 이제 30째라 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저 30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기 왕의 연도일까요? 근데 성경은 왕의 연도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써요. 느헤미야 1장 2절 읽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를 두어 아니요 1절 다시 볼게요. 보게요. 1절인데 제가 잘못 써왔어요.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 찾아서 보시죠.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왕의 연도라면은 어떤 왕이 몇 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생뚱맞게 그냥 30년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럼 저 30년이 무슨 30년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저 30년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의 나이라고 봅니다. 에스겔의 나이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41장 4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를 성경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언제라고? 30세라고.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왕이 된 것이 30세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한 해도요 30살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살 때일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도 어머니 복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30세였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세가 되니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공적인 임무를 시작할 때요 30세에 시작합니다. 이건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볼까요? 민수기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인데 없나 봐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 계수하는 겁니다. 레위인 계수할 때도 몇 살 때부터 계수하라고요? 30살부터 계수하라 이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다 30세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에스겔도 3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의 30세인데 문제는 에스겔 1장 2절이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에스겔 1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잘 안 맞네. 에스겔 1장 2절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5왕을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첫 번째는 요시야예요.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요시야이고 그 다음은요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그 다음 왕은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고 그 다음 왕은 여호야 긴이고 그 다음은 시드기야예요. 이 순으로 왕들이 나오는데 요 요시야 왕이 있었을 때에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바벨론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이스라엘로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이 우리 코앞에까지 올 것 같은 것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붙자. 아수르 군대들 모아가지고 바벨론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을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보니까 아무리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땅을 지나가? 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지나가겠다고 군대를 들이비면은 그걸 지나가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바로 느고랑 맞서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요시야의 힘으로는 바로 느고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 요시야가 애굽에 반대를 했으니까 여호아하스도 애굽을 좋아할 리가 없죠. 특별히 애굽 왕에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안 좋아할 거라고 애굽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안 좋아하는 애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 안 돼. 해가지고 얘를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시드기야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나라가 애굽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애굽을 의지하는 걸 누가 싫어하냐면 바벨론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애굽은 우리랑 싸우려고 온 왕인데 그 왕이 임명해주고 그 왕이 순종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돼! 해가지고 여기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얘를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얘를 포로로 잡아갈 때 얘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1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1차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얘를, 그러니까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얘를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얘는 얘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기는 왕을 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얘를 폐위시키고 얘를 다시 잡아가요. 8살인데. 그때 이때 잡혀가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요게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잡혀온 지 요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와서 5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냈다 이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온 나이가 나온 거예요. 몇 살이에요? 25. 이게 중요해졌다 이겁니다. 에스겔이 잡혀온 나이가 25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민수기 1장 2절 3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막 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을 계수해. 그런데 계수할 때 몇 살 때부터 계수하라는 거예요? 20살부터. 왜 20살부터요? 네. 써 있지 않습니까? 왜 여자를 안 계수하는 거예요? 예, 왜 노인을 안 계수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계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품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20살부터 계수하라 그랬냐면 저 20살 이상의 남성들은 뭐 할 사람이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 중심으로 센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가지고 그거를 수로 삼은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용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민수기 3장 4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기록하라 했어요. 저게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부터 계수한다는 것은 전쟁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최소한 전쟁을 나가려면 돌멩이라도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돌멩이 들고 전쟁에 나간 사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뭐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다윗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돌멩이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는 돌멩이를 들 능력도 없는 자예요. 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딱 5가지가 있다고 역사상 모든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5가지.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이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아이를 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 전쟁용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슨 용으로 세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용으로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네들은 딴짓을 못하도록 너희는 앞으로 무엇을 보고 자라냐면 다른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되는 사람은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표는 단 하나예요. 그 목표가 뭐겠어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하는가? 어떻게 양 잡고 어떻게 소 잡고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진설병은 어떻게 굽고 그리고 성전의 촛대는 어떻게 켜고 옷은 어떻게 입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얼른 30살이 되어서 얼른 30살이 돼서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대에 1학년 딱 입학하면 소원이 뭐냐면 빨리 의사가 되어줘서 내가 내 수술을 집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딱 입학했어요. 그러면 소원이 뭐겠어요? 얼른 졸업하고 얼른 인턴십 끝내고 얼른 안수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설교하고 이게 목표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것만 훈련해 온 거예요.
훈련에 왔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몇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살. 근데 에스겔이 포로가 된 건 몇 살이라고요? 25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대제사장. 30살이 되어야 돼. 첫째, 30살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30살이 됐어요. 근데 자기 앞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을 준비해 온 거예요. 평생을 준비해 온 비전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우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잡혀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애굽도 우리를 이렇게 되어진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애굽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7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깨졌어요. 이미 바벨론에게 절단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오지를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도 본국이라도 우리를 좀 데려가 줘야 될 텐데 상황은 이렇다니까요. 왕들이 다 죽고 잡혀가고 하나도 서 있는 왕이 없어요. 그것도 다른 열방에 의해서 왕들이 죽고 잡혀가는 일만 반복되어지는 역사인데 저 나라가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줄 가능성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오랜 세월의 꿈을 가지고 왔었던 것인데 이제 그 꿈이 얼마 남지 않아서 5년만 있으면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아버지처럼 내 조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꿈과 비전을 갖고 지난 25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특별히 한번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이제 그발 강가라는 데다가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저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강제 노역소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로 그발 강가에 강제 노역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은 뭐 여기 제사장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소망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제사는 하지 못하고 강제 노역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시작은 그 1, 2, 3절만 딱 읽는 순간에 한 젊은이가 말할 수 없이 큰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소망과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결론은 뭘 것 같으세요? 시작이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시작은 절망적인데 그 결과의 결론은 뭘로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하면 반드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에스겔 하면 다른 건 다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에스겔 이름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아요. 뭐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야.
혹시 하나 더 하신다면 에스겔 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것은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한 거예요? 절망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는 뭐가 나온 거예요? 희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는 말을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그 과정, 시작은 분명히 절망적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꿈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소망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한 젊은이가 마지막에 가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이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에 쫙 펼쳐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근데 결론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기도 잡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 무엇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의 심령 속에 팍팍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사면 내 얼굴을 가진 짐승 천사가 등장해요. 그 천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갖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지식이에요. 어떤 분은 상식이라고도 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소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인내예요. 그리고 사자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의 얼굴은 용맹이에요. 여러분 용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용기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로 되어 있어요. 비전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발이 있어요. 전진해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나면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깎여져 갈 거예요. 연단되어져 갈 거예요. 욥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 마지막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런 곳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써놓고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때예요.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제가 우리 집 애들 키울 때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기가 밤에 아파요. 금요일 밤에 아파서 토요일 날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을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면 접수를 못 한다네. 새벽에 가야 된대요. 새벽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된대. 근데 번호표도 뭐 새벽 5시, 6시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십 미터씩 써 있고 번호표가 100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아버지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애를 낳으라고는 하는데 그 애를 데리고 병원 갈 장소도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애를 안 낳아야겠다고.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으면, 얼마나 소망을 못 잡고 있으면 귀신놀이나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은 뭐 0%라 그러잖아요. 뭐 2%, 3%도 아니고 영원히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그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에스겔 같지 않습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꿈을 세웠었는데 아마 있었을 거야. 아마 걔네들도 어렸을 때. 근데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꿈마저 지키지 못하고 인생마저 지키지 못하여서 막 낙심하고 실망해서 포기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냔 말입니다. 뭐를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뭐가 있으면 소망이 될까요? 좀 돈이 좀 있으면 될까요? 좀 뭐 좋은 직장이 생기면 갑자기 직장이 생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미 이 시대가 부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망한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답한 시대이긴 하지만 이 시대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따 좀 그런 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바쁘죠. 뭐 공부하고 뭐 하고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좌절한 에스겔이 희망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망으로 그런 것 좀 가지고 이 밤에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거 기도하시죠. 한번 전하고 결단하시죠.